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입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은 많은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위에 관한 질문, 세금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부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런 논쟁은 오늘날도 불신자들이 많이 이의를 제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핵심 또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내용이 다 헛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우리 자신들이 볼 때 가장 불쌍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해서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산소망 가운데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이런 정말 이 사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하나의 동기가 되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이 사건 앞에 우리가 그 사건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생명 있는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고, 부활하셨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부활하셨기에 오늘도 땅끝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이성적이고 또 현실주의자 또 합리적인 사람들은 부활이 어디 있냐 그래요. 심지어는 부활이란 단어를 쓰면서 부활은 정신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로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윤회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전생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믿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천년의 사랑하면서 유행가 가사에게도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은 윤회와 전생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약 10번에 걸쳐서 심지어는 500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보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정말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인의 심판의 부활과 의인의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논쟁에 관한 말씀은 공관복음에 다 있어요. 공관복음이라는 얘기는 어떤 사건을 동시에 봤다는 얘기잖아요. 공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다 이렇게 연합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논쟁은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여러 명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논쟁을 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 오경 중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부활이 없음을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그죠? 그런 말씀. 그러니까 형님이, 큰형님이 죽으면 정말 만약에 그 큰형님에게 자식이 없으면 그 큰형님에게 할당됐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들이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이렇게 다 할당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그 가문에게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아들 없이 큰형이 죽었을 때에는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함으로 뭐냐면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율법에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다음 29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더 설계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렇게 큰형이 아들 낳지 못하면 둘째가 못하면 셋째가 낳게 하면서 이게 자식을 이어가도록 하겠느냐? 단순히 자손 번식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손이 이어져 가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토지가 다른 사람 손에 가지 않도록.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살고 팔지만 성경은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 팔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딱 못 박아 놓으신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여성은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고대 사회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성의 안녕과 안전, 앞으로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바로 이게 말하는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런 결혼법을 모세 오경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므로 너희들은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라. 그런 의도로 신명기 25장의 계대 결혼법을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 하냐면 만약에 이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형수는 뭐냐면 그 동생 집에 가서 정말 그 신발을 벗기고 심지어는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정말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막 저주하는 그런 말을 아주 그냥 우리로 하면 퍼포먼스죠. 그런 행동들을 정말 그런 행동들까지도 하게 함으로써 이 법이 준수돼야 한다는 것. 신발 벗김을 당한 집이다. 이렇게 저 집은 신발 벗김을 당한 집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형수를 돌보지도 않은 사람이야. 언약의 말씀을 어긴 집안이야. 저런 집안하고 결혼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지역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도록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가 기록되기 훨씬 오래전에 창세기가 있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계대 결혼법이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유다의 집안에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유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라는 이 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되냐면 그 아들이 하나님부터 아주 심판을 받아서 즉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오난이라는 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는 것을 거부하고 형수를 안 살겠다는 거예요.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자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셋째가 있었는데 어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인 유다가 이 셋째마저 결혼했다가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성이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죽었다 이런 개념 속에서 혹시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렸어요. 근데 성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위장을 하고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는 하나의 그 혈육의 통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아들 유다의 자식 가운데서도 이 계대 결혼법이 이미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고 유대인이라면 다 그런 법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을 가지고 지금 지혜와 지식의 주님 앞에 지금 뭐예요? 논쟁하자고 지금 달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논쟁은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한 또 종파가 있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부활 문제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주제이기도 해요. 바리새인은 영적 존재, 천사,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은 영적 존재를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옛날에 그 조상 사독의 후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들이에요. 근데 이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현실 타협주의자들. 그 당시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속화된 종교 집단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들이 성전을 갖다가 장사치로 바꿔버린, 기도하는 성전을 갖다가 장사치, 탐욕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이 집단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다른 성경 안 믿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세속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눈에 보이고 경험된 것만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반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고 만들어낸 계파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가 굉장히 아주 그냥 상극이었었어요. 근데 그들끼리 서로 싸우던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29절부터 33절. 7 형제가 있는 집에 한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또 그 밑에 동생 7째도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3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모세오경만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이게 이성적으로 맞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부활이 있음을 지혜와 지식의 주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이라는 것은 마음의 부활이고 생각의 부활이지 무슨 실제야? 이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새겨듣고 부활의 신앙 속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앙생활하면서도 현대판 사두개인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 나는 믿고 초자연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은 나는 믿을 수 없어 하면서 이 자리에 앉는 분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듣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전능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 안에 있는 것들만 기도하고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아예 기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정말 성경을 오해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3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오늘 34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모세오경을 보면서도 모세오경에 부활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을 보지 못하고 또 부활이라는 사건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오해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뭐가 없다고 그래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두개인이 오해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부활을 하면은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연속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연속된다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사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이 오해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연속도 있지만 불연속도 있어요. 불연속은 뭐예요? 썩지 않는 그 몸은 어떤 몸으로 바뀌냐면은 천사와 같은 몸으로 바뀌어요. 그런 의미에서 불연속이에요.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 연속의 삶이 이어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무슨 일이 있어요? 자식을 낳죠. 그럼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죠. 벌써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은 4차원 세계가 아니잖아요. 결혼은 3차원 세계인 이 땅에서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은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말 같지 않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가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또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관점에서 부활을 볼 것을 사두개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지만 내가 연속이에요. 그러나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에게 잘못된 모습이 36절에 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다시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 부활하면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다는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부활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유령이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에요. 환영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유령 맞다 이렇게 하는 그 유령이 아니에요. 부활의 몸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육신의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그 몸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약 10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24장 38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헛것을 봤네? 우리가 환영을 봤네? 우리가 유령을 봤네? 하면서 사람들이 되려 의심하는 거예요. 아마 눈을 깜빡하면서 눈을 비비는 제자들도 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의심이 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왜? 못자국이 있잖아요. 나인 줄 알아. 그리고 또 뭐라면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래요. 나를 볼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못 믿냐? 먹을 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자 제자들이 생선 한 토막, 구운 생선 한 토막 주님께 줍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십니다. 누가복음의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서 갈릴리 바다에서도 밤새 고기를 못 잡다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습니다. 153마리를 잡아요. 근데 고기를 잡고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숯불 위에 구운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에게 밤새 허기져서 고기 못 잡느라고 허기졌으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잡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몸은 실제하는 몸이지, 살과 뼈가 있는 실제하는 몸이지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으로 만져야지만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37절에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믿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 부활에 관한 사건들의 말씀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예표로 보여주고 또 뭐예요? 하나라 우리로 하여금 추측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인들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죠.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하루 개념은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하루예요. 벌써 날에 있어서 하루의 개념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을 추측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신앙을 갖고 눈이 열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바쳤던 삼일길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이삭의 그 사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 사건을 보더라도
부활에 대한 그 그림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오경에서 너희들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37절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37절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 뭐냐면은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신의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무서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부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37절에 예수님이 인용을 해요. 역시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예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가 쓴 말씀인데요. 거기에 있는 모세가 직접 쓴 그 말씀 3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모세가 들은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기록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깨닫고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게 38절이에요. 뭐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줬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달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38절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오래 살다가 죽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오래전에 살다가 죽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도 육체로는 죽었지만 천국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좀 주님이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앞으로 부활하실 그 몸으로 변한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욱더 깜짝 놀란 것은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딱 보는 순간에 모세 아니야? 엘리야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을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이런 질문했겠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의 제도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사에 대한 예표였네요. 결국 구약의 모든 짐승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해받으시고 죽으실 그 사건에 대해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야 나름대로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지 대화를 했겠죠. 그런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고 그 말씀 대화하는 얘기를 들었고 그들을 보는 순간에 모세네 엘리야네? 라고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이 아니라 모세도 살아있고 또 누구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살았고 또 누구도 살아있는 거예요? 에녹도 살아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살아있다 이게. 어디에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 예배를 드려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발인 예배라는 것은 육적인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는다 해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믿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발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장례식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죽음인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사실 뭐예요? 천국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신앙도 믿음도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죠. 왜?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 안쓰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인 것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 오늘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 왜 부활을 못 믿느냐?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를 믿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이유가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는 말씀을 믿게 돼요. 왜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겠죠. 오늘 예수님은 이 3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에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에이 무슨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요. 바로 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4일 동안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사로를 미워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와 함께 저 나사로를 죽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다. 왜요? 그들이 성전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면서 성전에서 돈을 갖다가 지금 탐욕 가운데 지금 벌어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부활이 없어야 되는데 부활이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두개인들이 지금 뭐예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사두개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고 믿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이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인데 어짜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큐티 교재가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1장 19절부터 23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위하여 4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에베소 성도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머리로 알지 말고 인격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게 첫 번째 기도라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정말 저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켰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이,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좀 살게 해주세요. 그게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데 이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되는데 그 후사로서의 누릴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좀 알고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세 번째 기도예요. 네 번째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4개를 얘기해요. 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라고 에베소 1장에 설명을 해요. 근데 에베소 2장 가니까 그 능력이 더 확대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만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신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설명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우리 스스로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사두개인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가 내 능력 밖이라고 해서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생각은 틀린 거죠. 오히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너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뭐 그러지 마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하셨던 그 능력,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새사람을 입게 하는 그 능력, 불순종하는 이 마음을 자꾸 순종하게끔 하는 그 능력, 내 인생의 주인이 나처럼 살았던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능력을 날마다 덧입으며 살아갈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부활 신앙이죠. 그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부활 신앙이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이 말씀을 해야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신앙,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살리듯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부활에.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 살리실 것이니까.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살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죄가 대신 짊어진 것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다는 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을 말씀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부활의 주님이 영거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한 번은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데, 해필이면 도마가 없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있는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하면, 무슨 소리 하냐? 너 무슨 헛것 봤냐? 내가 정말 내 눈으로 주님의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손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8일 있다가 제자들이 또 모여있는 그때도 역시 뭐예요? 안식구 첫날이에요. 모여있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보지도 아니하고 꼭 집어서 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야, 네 손을 들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마처럼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손가락을 갖다가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마 이 설교 들으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내가 믿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이 나타나는 직접적인 방법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의 목격자 증인들의 기록을 믿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실망과 좌절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이 부활했음을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했어요? 손가락 보이면서 나 부활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오히려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주님이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도록, 그들의 마음이 뜨겁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왜 그래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자들의 기록을 우리가 믿고, 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두 가지 믿음 속에, 그럼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부활의 증인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 목격자들의 기록이 신약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새 생명 얻고,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고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